3월 26일 수요일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누가복음 15장 잃은 것을 되찾는 세 가지 비유는 1차적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주어진 비유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하며 음식을 같이 먹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기에 세리와 죄인들은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교제하는 것은 불경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칭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 하는 이가 그런 자들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기에 죄인에 불과한 그런 자들을 메시아라 하는 이가 영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죄인이 돌아오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모가 아무리 못된 자식이라도 자식에 대한 사랑을 거둘 수 없는 것처럼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 역시 인생을 향한 사랑을 거둘 수가 없는 것이라고, 아무리 큰 죄로 얼룩진 인생이라도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신다고,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고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로 오늘 본문 비유에 나오는 마다들과 같습니다. 마다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유산을 다 탕진해버린, 그것도 창기와 함께 탕진해버린 둘째를 다시 받아주는 것도 모자라 극진히 환대하시는 아버지를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본문 비유에 등장하는 마다들,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장 큰 잘못은 그들이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좀처럼 헤아리지 못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헤아리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큰 잘못입니다. 본문 비유에 등장하는 마다들,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또 다른 잘못은 그들이 자기 의에 취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마다들은 자신은 둘째와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저런 죄인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둘째처럼 집안 망신시킨 일도 없다. 아버지의 이름에 수치를 안긴 적도 없다. 아버지 곁을 떠난 적도 없다. 나는 둘째와는 차원이 다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마다들은 둘째와는 정말 다른 아들일까요? 마다들은 돌아온 둘째를 위해 큰 잔치가 배설된 것을 보고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실은 그가 동생에게 화가 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집안 망신시키고
온갖 죄를 다 범하다 돌아온 둘째를 너무 극진하게 환대하는 아버지에게 화가 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베푼 잔치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에 아버지는 오늘 본문 28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십니다. 아버지가 베푼 잔치에 들어오기를 거절하는 맏아들을 설득하기 위해 나와서, 즉 문지방을 나와서 권하십니다. 사실 아버지가 베푼 잔치에 맏아들이 참여하지 않는 것 자체가 이미 아버지에게 수치였습니다. 아버지가 베푼 잔치에 맏아들인 장자가 앞에 서서 오시는 손님을 환대하지 않고 있는 것 자체가 아버지 이름에 수치를 안기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이 집 맏아들 어디 갔어? 들어오는 손님마다 다들 이렇게 한마디씩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었습니다. 맏아들 역시 아버지에게 수치를 안기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기어이 아버지가 문지방을 넘어와 자신을 설득하게 하고 맙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아버지가 문지방을 넘어와 아들을 설득하는 것은 아버지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행위였습니다. 앞서 아버지는 이미 둘째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문지방을 넘어 둘째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로서의 권위를 다 내려놓았었습니다. 아버지의 권위와 명예의 수치를 남기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맏아들 역시 아버지가 또다시 문지방을 넘어 설득하게 하고 마는 것입니다. 맏아들 역시 아버지에게 수치를 안기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맏아들도 둘째와 다를 바 없습니다. 맏아들이 나는 둘째와 다르다, 나는 아버지의 밭에서 일한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세리와 죄인들을 정죄하며 우리는 저들과 다르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에게 수치를 안기는 죄인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들 역시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죄인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모르고 있으니 자기는 다르다고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을 향해 정죄만 일삼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맏아들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실은 물리적으로 보면 아버지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기뻐하시는지 몰랐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물리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듯 보이지만 실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 누구보다 저와 여러분이 잘 모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물리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고 해서 나는 복음 밖에 있는 자들과는 다르다는 자기 의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은 복음 밖에 있는 이들과는 다릅니다. 신분이 다르고 삶의 기준이 다르고 바라는 소망이 다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 의에 빠질 일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한없는 사랑과 용서와 긍휼의 결과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은혜의 결과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다 은혜입니다. 그저 먼저 은혜를 입었을 뿐입니다. 먼저 긍휼과 사랑을 입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먼저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입은 까닭은 그러니 자기 의에 빠져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라고 먼저 그런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나는 저들과는 다르다며 교만하라고 먼저 긍휼과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라고 먼저 은혜 입은 것입니다. 의와 공도 행하는 삶으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보여주라고 먼저 긍휼과 사랑 입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잊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 본문의 맏아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다를 바 없게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예배당을 떠나지 않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래서 물리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 보이지만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이 사실 기억하시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복의 통로로
잘 서 계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긍휼과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자기 의가 아니라 의와 공도 행하는 삶으로 복음 밖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 보여주는 것임을 기억하시면서 그런 삶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입었다 하여 자기 의에 취하지 않게 하옵소서. 교회 밖에 있는 이들을 정죄하는 일에만 빠른 그런 잘못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임을 기억하고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삶으로 복음 밖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 나라를 통치하옵소서. 가난하고 소외된 분들이, 출발선이 달라 삶이 고달픈 분들이 소망을 품을 수 있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산불이 어서 진화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전쟁과 기후위기로 인해 참담한 현실에 놓여 있는 분들을 위로해 주옵소서. 어서 주님의 샬롬이 충만한 열방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신앙의 연수가 쌓일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참된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수입 모임마다 위로와 격려와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가 넘치게 하옵소서. 시니어 야외 예배를 안전하게 인도하옵소서. 모교 토요 전도팀은 복음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초등부 엎드림 찬양 집회와 미디어 사역위원회 워크숍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선교사님과 한우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이국의 오세나의 강보배 선교사님, 주님의 사랑과 마음을 흘려보내어 사람을 살리는 삶과 사역 되게 하시고 선교사님들을 섬기는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너야가 온 교회가 성숙한 공동체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오현정 간사님, 오늘 수술 결과를 듣고 바로 2-3일 정도 입원하여 항암을 받게 됩니다. 항암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몸이 잘 회복되게 하시고 좋은 컨디션과 체력 허락하여 주옵소서. 조종승 권사의 남편 백형우님, 뇌출혈로 입원 중입니다. 아직 많은 회복이 필요합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 권사님과 가족들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박홍규 집사님, 뇌경색 치료 후 재활치료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아무런 어려움 없도록 온전한 회복을 주옵소서. 박세은 집사님, 유방암 발병 이후 뼈로 전이되었습니다. 통증이 사라지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양금숙 성도님, 췌장암이 재발했습니다. PET MRI 결과 방사선 치료 받은 부위가 조금 커져서 2개월 동안 지켜보고 더 커지게 되면 항암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더 커지지 않고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민정희 집사님, 방사선 치료 효과가 미비해서 호르몬제 약으로 치료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검사 수치가 올라가지 않고 떨어질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권은순 권사님, 폐에 있는 종양이 커져서 항암 치료제를 변경했습니다.
바뀐 항암제로 인한 부작용 없이 온전한 치료되도록 지켜주시고 한 달 전에 다친 어깨 골절 빠르게 회복되게 하옵소서. 노성빈 형제님 크론병으로 2주에 한 번 주사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부작용이 주사 주기에 관계없이 나타나고 약에 대한 내성 때문에 8주에 한 번 치료를 원하고 있습니다. 주님 부작용 없게 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외에도 수술받고 또 시술 받으시고 회복 중에 계신 분들, 또한 자녀가 아파서 힘들어하시는 가정들, 오랜 질병으로 오랫동안 투병 중에 계신 분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치료해 주시도록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